이 시간 가정 예배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시고 비록 각자의 가정에서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에 온전히 성령 하나님 한 분만 주인 되셔서 이 예배를 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주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즐거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계시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개들로 주를 맞이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각자 입술을 열어 성령께서 주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가정에 흩어져 예배하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으로부터 사자의 일정을 경험하는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놈이 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더 이상 죄가 주관치 못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매월 첫 번째 주일 예배는 우리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 우리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르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우리 이 시간 공동기도의 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의 존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5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5월 한 달 내내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모든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완악한 것들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진들과 또 이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심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 역사를 끝까지 완주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 들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생명을 지켜주시며 또 모든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선교의 현장들마다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증거되어져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제3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3편 1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계절이 5월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어린이 주일도 지키고 또 어버이 주일도 지키고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 참 좋을 텐데 아직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함께 모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 간에 아름다움이 있는 이번 5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이죠. 여러분, 이 시편 3편에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이 시편 3편을 일컬어 아침의 노래라고 합니다. 왜 아침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또 고백한 그런 시이기 때문에 아침의 노래,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편 3편에 표제가 붙어 있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모반을 일으켰었을 때 그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황급하게 도망가다가 어느 들녘에서 저녁을 맞이하게 되고 지친 몸을 잠깐 누웠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예. 아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그 아들을 피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던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밤을 맞이하게 되고 슬픔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실 그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날 밤에 다윗이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밤을 보내었는데 그 밤을 지나고 나니 다시 찬란한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그 밤을 지나고 나서 아침에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다시 희망찬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노래했던 시가 시편 제3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피하여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그렇게 도망가다가 맞이한 그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마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오늘 다윗이 겪었던 이런 일 정도의 그런 고난이 있을까요? 이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쫓겨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도망가는 이런 다윗이 말이죠. 이런 다윗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여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대적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보면 1절에도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많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2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지금 다윗에게 수많은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던 아들도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함께 전쟁을 치르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려서 다윗의 대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한때는 다윗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다윗의 대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악의를 품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까지, 한때는 다윗과 함께 우정을 나누고 전장에서 함께 그렇게 싸웠던, 피를 흘렸던 그런 사람들도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시편 3편에서 다윗이 나의 대적이 많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씀은요,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대적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압살롬의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이렇게 욕보이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암논을 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2년간 유배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다윗이 그의 얼굴을 보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섭섭한 마음을 품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반역을 일으킨 거죠. 어쩌면 이 압살롬이 다윗의 대적이 된 이 일에는 어느 정도 다윗이 이유를 제공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혀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다윗의 대적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사울을 위하여 전장에 최선봉에서 싸웠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이유 없이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고난들도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원인 제공으로 말미암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대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유가 있든 없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를 친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격을 말하죠. 지금 칼과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압살롬의 군대처럼
이런 직접적인 물리적인 어떤 공격을 가하는 대적들도 있고,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로서 비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이런 대적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대적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대적들을 너무 많이 묵상하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면 인생은 힘듭니다. 거기에는 희망찬 아침이 밝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수많은 대적이 자기를 치고 자기를 말로서 조롱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그들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연구묵상하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집하고 사울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다윗을 옆에서 모시고 도망가던 군대 장관이 내가 당장 가서 시므이의 목을 치우겠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시므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시므이를 통하여 자기를 저주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윗은요, 대적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원수에게 자기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집착하고 그들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더 나쁘게 그렇게 악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다윗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되지요.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 어리석은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뚫을 수 없는 방패, 바로 그 방패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저는 이 고백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죠.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죠. 어쩌면 그의 권력이 안정되고 그의 왕권이 힘이 생겨지면서 그가 영광의 자리에 앉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다윗의 삶에 약간의 이 어떤 믿음의 긴장이 풀려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바세바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 압살롬이 그의 친형은 아니지만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그냥 묵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징계하거나 그 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판결을 내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묵과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윗이 자기가 앉아있는 그 어떤 왕좌에 자기가 어떤 최종 결정자로서 그렇게 앉아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죠. 그를 하나님께 고했어야 되죠. 자식의 잘못이지만 아비 된 다윗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근데 어느 순간 영광에 도취되어져서 영적으로 무디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다윗의 생애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삶이 힘들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고 힘이 생기고 인생에 여유가 생기며 어느 순간 자기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군대를 방패 삼아서 자기의 왕자를 영광 삼아서 고개를 들고 어깨에 힘을 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의 위신이 깎이고 그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가는 이런 망신을 당하는 것, 이것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다윗의 믿음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게 여러분,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이 황급하게 도망치면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근데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머리로 얼굴을 가렸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머리가 지금 앞으로 쏟아져 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TV에 보면 이렇게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 이 경찰들에게 이렇게 구속되어서 이렇게 뭐 법원 앞을 나오거나 경찰서 앞을 나올 때에 앞에서 막 카메라가 터지면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거든. 수치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도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의 머리를 앞으로 늘어뜨려서 그의 처참한 얼굴을 누구에게라도 보여주기 싫었던 이런 다윗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지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 속에는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죠. 다윗은 이 고통스럽고 정말 피를 토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니까 압살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나 지금 그를 쫓아오는 수많은 대적들, 그들 때문에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니까,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죠. 아마 다윗이 큰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울부짖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를 올리고 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5절 말씀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초월적인 평안이 임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초월적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다윗이 확신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워 자고 깨었다, 이 말은 다윗이 기도하고 나서 잠을 청한 것입니다. 아마 왕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급하게 도망쳤으니까. 허름한 민가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어느 들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잠을 청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잠을 청해도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체는 참 신비합니다. 우리가 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게 안정이 되어야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뭐가 불안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염려가 많든지 이러면 몸을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근데 지금 다윗은 누워 자고 깨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건 환경과 어떤 상황을 초월하는 초월적 평안이죠. 제가 초월적 평안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환경에 얽매이기가 쉽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마음이 어려워지죠.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신경 쓰여서 마음에 번뇌가 생기잖아요. 밤새 그 사람 묵상하느라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굶는 것은 일주일 금식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 금식해봤는데 좀 힘들긴 해도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40일도 금식을 하죠.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40일 금식하신 분이 계시죠. 40일 동안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한 사흘만 자지 않으면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고문할 때
제일 힘든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거라고 합니다. 한 이틀 사흘만 안 재우면요, 뭐 그냥 모든 걸 다 자백을 한다고 그러죠. 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누워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다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잘 주무십니까? 밤에 누우면 잠이 잘 안 오십니까?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뒤척이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나?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누구라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누군가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묵상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좀 내려놓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다음 7절이 뭡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기 모든 지각이 뛰어났다는 말은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내 지금 상황도 알고 계시고 내 억울함도 알고 계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평강은요, 오늘 다윗이 경험한 초월적인 평강입니다. 초월적인 평안.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그 어떤 상황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 다윗이 이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일은 평범한 인간은 겪을 만한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급하게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치는 이런 상황들이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 있었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원수들을 묵상하거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내어 부르짖고 난 다음에 성산에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확신되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초월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정말 그가 시편 30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고 했던 그런 그의 믿음을 오늘 이 시편 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이 아침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그 밤을, 그 칠흑 같은 밤을, 그 절망의 밤을, 그 고통의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찬란한 아침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했던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대적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주어지는 그런 고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크면 고난은 줄어듭니다.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고난은 더 커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실까요? 사실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가 평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큰 어려움이지만 우리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을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눕고 자고 깨어날 수 있는 이런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 중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시기에 이런 고난도 겪었고 또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안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윗 같은 그런 고난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당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원수들에게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절대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도 없고 절대 편안하게 자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는 이런 일상을 살아갈 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영광이 되어지며 여호와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초월적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주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예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도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초월적인 평안이 차고 넘쳐서
항상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좀 이 레벨 3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조금 그래도 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음을 계속 모아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또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좀 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좀 색다른 그런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많이 보고 싶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얼굴 붉힐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지만 이렇게 한 달 이상 이렇게 헤어져 있으니까 다 그리운 것 같아요. 이제 새로 만나면 누구라도 그냥 을사안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우리 계속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광고해 드렸는데 혹시 우리 텍스 리턴을 위해서 도네이션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잘 처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평강의 평강을 누리시고 우리 다음 주일에도 해와 같이 환한 얼굴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축의 내용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주일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의 내용은 이전에 앞서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